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조이풀교회를 섬기는 고미경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의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만 항상 늘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였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의 결박이 끌어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213-389-2046 조이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민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세 교육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오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면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십시오. 죄와 질병과 가정 문제에 범민이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조이풀 교회는 LA 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 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발을 뭘로 맞춰? 생각으로만 맞추나요? 못 맞추니까 하나, 둘 카운트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이게 파트너하고 뜻이 잘 맞으면 반환점을 빨리 돌아와. 그런데 이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이쪽 발을 내디디면 스텝이 꼬이죠. 넘어지고 자빠져서 공연히 우리 발을 묶었던 그 수건에 발이 쓸려서 벌겋게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동행이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뜻에 맞추어 가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할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할 때에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하고 얼굴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하는 거예요. 방향도 속도도 같아야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 기분,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감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발을 내디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폴로 15호의 조종사였던 어윈 박사는요, 남침내 교단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어느 날 비행훈련을 하다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언제 비행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 빠졌어. 어느 주일날 비행훈련을 하다가 누가? 남침내 교회 소속의 교회의 집사가, 그 이름이 누구요?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공간을 넘나들던 그가 그만 꼭 주일날 부득이하게 비행훈련을 하다가 그만 허리뼈를 다쳐서 14개월 동안 병원 침대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다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답이 나왔죠? 왜 다쳤어요? 뭐 해야 되는 날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 날? 아무리 국가적인 대소사라고 할지라도 그걸 집어치워라 그 말이에요. 지미 카터는 선거 유세를 하다가도 주일날 되면은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교회 가가지고 20명도 안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뉴욕에서. 그래서 나에게 이 고통 14개월이라고 하는 허리를 병들게 하신 이유가 있다. 주일 한번 어기고 비행훈련했다고 14개월 동안 꼼짝 못하게 누워서 매일 병원 체풀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 지나치게 내 마음대로 과속했구나.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이렇게 가고 있었구나. 즉시 궤도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궤도 수정을 빨리도 했죠. 그런데요, 우리 우주 비행을 하는 사람들은 뭘 잘할 줄 알아야 돼? 궤도 수정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주고가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중심체이신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살잖아요. 우리의 중심축에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 그분의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살지 아니하고 뚝 떨어져 나가면 우주미아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깨닫고 주일날에는 어떤 행사나 어떤 훈련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시간표를 알려면요,
시간표를 여세요. 열면요, 이 말씀이 즉시 그때에 많은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뜻에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D.L. 무디와 그리고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사람은요,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이에요. 니콜라 에르망, 그러니까 어디 사람? 블란스 사람이구나. 1611년,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프랑스 동부 로렌 지방에서 에리메닐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 권의 책을 남기고 갔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오늘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자격이 안 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 왜 들어갑니까? 아마 신부가 되기 위해서 들어갈 거예요. 수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들어가긴 들어갔어. 뭐 하러 들어갔냐 하면 무수리로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자격이 안 되니까 그 신부로서의 훈련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내가 이 수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부엌대기를 시킨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불도 떼고. 그런데요, 불을 떼면서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엌에 불을 떼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안에 있던 도 닦고 있던 신부들은, 몽크들은 전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부엌대기인 로렌스가 그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오늘날 불후의 명작이 되어서 수도원 운동을 하는 신부들에게,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책을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어요. 그러나 맡겨진 일을 통해서 그가, 여러분, 수도원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리고 묵상하고 하던 그 사람들보다는 형편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일이 누구 일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그가 온통 그 수도원에서 가장 큰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D.L. 무디는요, 이 사람은 구두방에서 구두수선공이에요. 그런데 이 구두수선을 하면서 한 땀 한 땀 구두를 이렇게 기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한 바늘 한 바늘 구두를 꼬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발이 편안하리라. 그래서 구두방에서 구두를 기우면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직으로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D.L. 무디를 날마다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요 너무 형편이 엉망진창이에요. 좀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지금은 저 혼자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과 동행할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잘 나갈 때는 조금 쉬어도 돼.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세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냐,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요,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말씀을
오픈 더 바이블, 리딩 더 바이블, 여세요. 읽으세요. 예.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게 한다는 거예요. 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성경을 상고할 때에 우리 앞에 길이 환히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귀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녀는 빌라델피아 근교의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벽돌 찍어서 팔아먹는 사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썩 훌륭한 집안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요, 그가 태어난 것, 그가 뭘로 태어났냐면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뭐냐? 백화점의 왕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 그가 말하기를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백화점 왕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워너메이커에게 기자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당신 생애에 있어서 어떤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까? 워너메이커는 그들을 향해서 한 권의 빨간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2 50센트를 주고 산 이 성경책에 투자한 $2 50센트가 가장 성공한 투자입니다.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보다 더 소중하고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가지기 위해서 워너메이커는 뭐를 했냐 하면 1년 반 동안 12살 때 아버지 벽돌 찍는 데 가가지고 벽돌 찍는 데 보조를 해준 거예요. 노동을 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하였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했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지금 위험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 성경보다 더 좋은 책,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했다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 발견해가지고 어깨 두들겨주니까 문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보던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 그 순간 실족이야. 넘어져. 자빠지게 돼 있어. 그리고 집을 멀리 떠난 탕자처럼 유리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일도 없어요. 그날부터.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워너메이커는 그가 경영하는 백화점에다가 게시판에 이런 글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백화점 주인들이 들으면 경기날 이야기예요.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 출근하지 마시오. 요즘 백화점 이러면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적은 글이냐 하면 백화점 주인이 적어놨어.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십시오. 교회에 적어도 1년에 $5 이상은 헌금을 하세요. 오늘날 $5면 애들 껌값이잖아요. 그 당시에 $5는요, 워너메이커가 1년 반 동안 얼마를 벌었다고?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2 50센트를 벌었어요. 근데 $5라는 건 큰 돈이겠죠. 주일날 댄스홀이나 용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그 이유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퇴직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감동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워너메이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다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자루.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 90%의 믿음은 신앙인 것 같아요? 불신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까지 나온 거 보면 보통 믿음 아니죠? 그런데요,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이라고 치부해버린 거예요. 100% 신뢰하고 절대 믿음이 아닌 한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좀 더 못 가졌으면 어때요? 채워주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행복을 노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믿고 살아도 우린 때때로 시련과 환난과 연단 경험을 하죠. 도종환 시인은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하나도 없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우리 흔들리지만 꺾어지지 맙시다. 흔들리지만 뿌리채 뽑혀 나가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읍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요? 예.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다 가졌잖아요. 예. 세상에 있는 것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타조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에게 질문한 것 같네요. 타조의 꿈이 있어요. 타조의 꿈이 뭘까요? 날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타조가 날고 싶은 꿈이 있는데 왜 못 날을까요? 예? 왜 못 날을까요? 타조의 꿈, 타조는 전력 질주를 한다. 난 오늘도 황량한 사막을 탈출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한다. 세상에서 나보다 빨리 달리는 새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파리보다 못한 존재예요. 타조가 폼나게 무지 빠르게 달리거든요. 근데 날아가는 파리를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파리 이름이 똥파리거든요. 그 존재가 아주 우습잖아요. 그런데 똥파리보다 못한 거예요. 타조가 새는 새인데 못 날르고 있잖아요. 그래, 조금만 더 쟁걸음에 먼지를 날리며 전력 질주를 한다. 그래, 이제 날아오를 속도가 되었구나. 타조는 꿈을 가지고 날개를 펴본다. 아, 마음은 창공을 솟구쳐 오르지만 몸이 무거워 날지 못하는도다. 타조는 오늘도 비상하는 꿈을 가지고 전력 질주를 한다. 타조는 아직도 못 날르고 있어요. 꿈은 꿈일 뿐이에요.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돼. 뭐예요? 첫째는 날개가 커져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저 비전 캠프에서 믿음의 양날개가 쑥쑥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의 양날개를 활짝 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십시오. 이 믿음이 날아오를 수 있는 양력을 제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조가 뭘 극복해야 돼? 타조가 날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몸이 너무 무거워서. 맞아요. 다이어트 해야 돼.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땅에 있는 것에 목숨 걸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날아갈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은 나르고 싶은데 새라고 생각은 하는데 새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너무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었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할 때 너무 무거워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다 가지면은 오히려 날아오를 수 없고, 다 가지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다 가졌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물질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이래 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땅에서 비상할 수 있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조이풀교회 김종호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이풀교회는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모어랜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9-2049 213지역 389-2049 조이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소망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하시고 떠나섰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회복은 참으로 나라가 해방되고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해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시는 내내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의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그토록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때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해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위대한 결단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셨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시작의 첫 번째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는 그 길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가실 때까지 모든 사역의 말씀에 그리고 행하신 일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진리이니라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우리의 집입니다. 영원히 살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제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눕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행하여야 되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구절이 함께 받들어 읽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소개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그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요. 하나님께서는 75살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셔서 점점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퍼져나가게 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이에 초라하고 무기력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도 나사렛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로마로 퍼져나갔고 유럽으로, 미주로, 세계로, 마침내는 한국 땅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에게는 영생이 있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1858년도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던 어린 소년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유럽에서 1억 명에게 영혼을 뒤흔들었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였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가 변화됩니다. 21년 후에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무디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메이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대학에서 집회를 인도하였는데 거기에서 제이 윌버 챔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이 챔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가 전한 복음에 어느 야구 선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야구의 선수의 이름이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햄이라고 하는 분을 초청하여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복음 집회를 열게 됩니다. 3주 동안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줄로 생각을 하였는데 그런데 결신자는 12살 소년 한 사람뿐이었어요. 보통 보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 큰 집회에서 3주간 동안 있었는데도 한 소년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소년이 누구였느냐?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에 22억 명에게 22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도 아니고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73년 조국 대한민국 여의도에서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100만 명이 복음을 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작은 일을 통하여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그 시작도 화려하고 그리고 그 시작도 크고 놀라워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지만은 나중에 창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건강도 조금은 덜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나누어집니다. 소망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서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교회, 자라는 성도를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참 작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좁쌀만한 그런 모양입니다. 또 크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겨자씨만큼이나 작다 하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 겨자씨는 작은 것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씨앗은 작지만은 그런데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면 큰 나무가 됩니다. 보통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자라게 되면 보통 약 한 12피트 정도, 미터로 계산을 하면은 약 한 3.5미터 더 큰 나무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자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매우 작아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릴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자라나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섬김의 넓이와 양이 자라나고 헌신의 열정이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되면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갑니다. 넓혀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의 말에도 행동에도 일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폭이 자라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좀 더 힘쓰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생각이나 마음을 조금은 더 줄이고 이제부터는 서로 더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돌보는 일에 노력하고 힘쓴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조금 더 줄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인품이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주인은 주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혀지게 돼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37년이라는 작년의 연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연수만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자라나고 이웃과 사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구제를 베푸는 일에 더욱더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대하고 자라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쉼터가 되는 교회, 평안한 쉼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과 비교할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였다 하는 말은 새들이 가지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고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하는 뜻이에요. 새들이 앉았다가 확 날아 올라갈 때 가지에 깃들어 앉아있다가 쉼을 얻고는 재충전을 하고는 탁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사회와 함께 민족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고 얼버진 이웃에게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복음의 빛을 찾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심령들을 향하여서 위로가 되고 쉼을 주고 편안하게 되어야 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면 참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자꾸 만나서 말하면서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자꾸 찾아와서 참으로 말할 때에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편한 관계를 이루고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발걸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주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작지만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되어서 쉼을 주는 교회, 평안을 주는 교회, 세상에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형장에서 야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돌멩이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사방에서 끄는 말 4마리에 의해서 사지가 찢어져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때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칼에 목이 베어 죽기도 하였습니다. 얼음 속에 담궈져서 얼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의 행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굴에서 살면서 고통과 박해와 그 위기를 맞으며 역경 가운데서도 그러나 기쁨으로 성도들을 대하였습니다. 환영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인사했느냐 하면은 마라나타 그랬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들은 이 소망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죽기까지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교의 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명백하게 알리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에서도, 고통에서도, 그리고 위기와 역경이 주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이 작은 일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큰 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도 사랑으로, 행동에도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겨자씨와 같이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겨자씨가 다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겨자씨 한알 같으니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LA 장사모에서는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12주간 커리큘럼의 교사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오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7-4833 213지역 247-4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계가 고장났을 때 대장장이에게 가지 않습니다. 만약 대장장이에게 간다면 시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도 전파사에 갖다 맡기지 않습니다. 고장나서 수리를 요하는 것들은 그것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으로 가야만 깨끗하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처음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야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은 영으로 치료하시고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입은 성령을 통해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성령에게만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셔서 치유받고 새 삶을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하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